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 같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불쌍히 하셨으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주님이 너희의 괴로움과 너희 힘겨움과 너희 자손들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그에게 너희를 당신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으로 삼되 그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관들에게 너희를 너희와 너희 형제 중에서 군사를 이룰 때에 장관의 공동을 발휘할 것이며 그들이 있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모세의 짐을 나누어질 자에 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모세의 짐을 나누어질 자, 모세의 짐을 나누어질 자에 관한 규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하죠. 여기서 1년이 좀 넘게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머물면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포하고 그런 기준들이 쭉 나오죠. 자,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광야 교회라고 표현할 수 했었는데요. 거기 이제 직분자들이 나오죠. 직분자 자격 조건에 대해서 직분자 선정해서 이드로의 그런 충고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그냥 우리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 그렇게 해서 이제 직분자들을 선정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행정과 사법을 담당할 기관을 조직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거 아니었고요. 인구가 200만이 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최소치로 한 200만 명을 잡는 것인데요.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그래서 간단한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조직이 아니었어요. 우리 지금 대전시 인구가 150만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200만이 넘은 그 인구가 엄청난 거 지금 이동하는 것이고 여기에 관련된 뭐 소소한 크고 작은 사고들이 한두 가지가 있었겠냔 말이죠. 이것들을 다 어떻게 처리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정과 사고와 관련된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큰 조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의 짐을 나눠줄 자가 어떤 자여야 하는가? 오늘 사실 좀 반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의 짐을 나누어줄 자에 관한 규례입니다. 첫 번째로 지혜와 지식에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지혜와 지식에 인정받는 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아멘. 모세의 짐을 나눠줄 자. 이 자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요.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들로 지혜와 지식으로 인정받는 자였다. 여기서 이제 지혜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말씀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기초해서 지혜와 지식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무장된 자를 선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8장 21절 27절에서 나왔죠. 우리가 이제 광야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조건 그랬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진실한 자였다. 세 번째가 불의한 이득을 미워하는 자였다. 이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직분자들 모세의 짐을 나눠줄 자의 조건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지혜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하나님 경외하고 두 번째가 진실한 자 그랬어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신실함과 진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품이 착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성품이 좋고 타고난 기질이 순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진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잘 믿고 따르면서 충성되게 진실한 자 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의한 이득을 미워하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진실되고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청렴하고 결백하고 양심의 바른 자 이런 사람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의 사람. 역시 초대교회도 똑같죠. 안수 집사 7분 그래서 이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안수사 7명을 세워서 초대교회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데반, 빌립 이 정도 급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안수 집사 하실 분이 안 계실런가요? 아니 그 정도 기준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고요. 직분자는 여기서 이제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 사람들은 성도들 중에서 구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선별된 선정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잘 따라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딱 성도가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좋은 사람들, 믿음이 좋고 이런 사람들 선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 기준이 아닙니다. 철저히 신앙적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모세의 짐을 나눠줄 자에 관한 규례는 역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무장된 자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짐을 나눠줄 자에 관한 규례 두 번째 이 사람들을 선정해서 수령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으로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아멘. 너희의 수령으로 삼아라. 이 사람들 선택해서 이 수령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머리 헤드라는 뜻이에요. 수령. 이제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그러니까 우두머리 그런 뜻입니다. 우두머리, 꼭대기, 또 이제 헬라 원어에서 어떤 뜻이냐면 수령이요. 로시라고 해가지고 정선된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수령. 정선해가지고 딱 선정한 거예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혜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딱 정선되어 뽑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조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선되었고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고 본으로 보여주면서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들 그냥 덜컥덜컥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죠? 충분히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하고 그리고 신앙 훈련을 충분히 받고 이렇게 표현하면 하여튼 좋은 설교를 오랫동안 들으셔야 돼.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렵죠. 오늘날 어렵습니다. 신앙이 떨어져가고 믿음이 사라져가는 상황 또 이제 강단의 말씀을 떠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참 앞뒤기 다 어려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잘 훈련된 사람,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세의 짐을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짐 200만 명이 넘는 숫자를 갖다가 인도할 때 이거는요 기관이에요. 기관입니다. 검찰청 뭐 이런 경찰청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 사법부 법원 이런 거예요. 이런 수준입니다. 자, 모세의 짐을 나눌 자에 관한 규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보장된 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을 지도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모세의 짐을 나눌 자에 관한 규례. 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뜻이 뭐냐면은 이 지도자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으로 알아라는 뜻입니다. 이 지도자, 선정된 이 수령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말씀으로 보장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엄선해가지고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으로 알아라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이 지도자의 결정은 반드시 모세의 율법에 준하는 기준에서 내린 결정이어야 돼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해서 자기 기분대로 뭐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러면 안 되고, 모든 그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리잖아요. 우리 판사님께서 판단을 내릴 때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가지고 죄는 반드시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율법의 말씀과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혜와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으로서 율법을 기초로 하되 애매모호한 것도 철저히 말씀의 정신과 율법의 정신의 기초에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 판단을 내렸고 결정을 내렸으면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 뜻에 숨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으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못 오가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존중하라는 거예요.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도하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조장을 세웠어요. 세웠고 기도하고 세웠고 이 사람들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동의하고 모세가 동의했고 이 백성이 동의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결정과 판단과 결정에 동의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의 결정은 반드시 법의 기초에 있어야 돼요. 율법에.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요소를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권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이단이 있거나 만약에 대전제일교회 어떤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돌아다닌다거나 신천지가 와가지고 교회에 흐른다거나 그러면은 당회 결성해가지고 우리 합동측 법은 그렇습니다. 당회에서 장로님들 같이 담임 목사 와가지고 권징 때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출교시킨다. 권징 때리면 쫓아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쫓아냅니다. 그리고 권징인 거예요. 뭐 복음에 하나님 말씀에 다른 성경 공부를 하고 돌아다닌다거나 그러면 이제 주지시키는 거예요. 하지 말라. 처음에는 이제 권고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리고 만약에 계속 벗어나 계속 진행한다면은 거기에 또 상위의 권징에 해당되는 것들을 지시하는 거예요. 안 되면 마지막에 출교입니다. 출교고 그리고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복음의 기초를 두고 말씀의 기초를 두고 해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 때리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힘을 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당 조만식 선생 그 유명한 일화고 저도 이제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이제 저도 알고 있는 건데요. 조만식 장로님이셨죠. 그 일화가 이제 누굽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화, 유명한 일화죠. 그러니까 이제 조만식 장로님은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스승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고요. 당시 일본 메이지 대학에서 법학부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법학부를 졸업하고 우리 한국에 와서 오산 학교에서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까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산학교가 이제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을 갖다가 쭉 거쳤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 용산에 있는 그 오산 중고등학교 전신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여기서 교장 선생님까지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화식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좌우합자 신관회를 결성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한국이 주동강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분이에요. 정화식 선생님. 그래서 이제 민족 자주 독립을 갖다가 외쳤던 분이시고, 그래서 이분이 1971년에 70년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받았던 분이고요. 1990년에 이분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십니다. 이분이 이제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39살 때에 산정현교회에서 장로임직을 받아요. 39살에. 그때 당시 주기철 목사님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식 선생님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셔요. 주기철 목사님.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조만식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40이 넘어서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거예요. 제자 관계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화를 들어보셨는지 아실 겁니다. 하루는 일화가 그런 거예요. 조만식 선생님이 예배를 늦었다는 거예요. 대회를 늦어가지고 10분인가를 늦어서 들어오셨는데, 이제 예배를 주재하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소리를 한번 지르신 거죠. 장로님 늦으시냐고. 모든 교인들이 다 여기 지금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늦게 들어오시고, 장로님 뒤에 서 계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뒤에 서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조만식 장로님께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뒤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시. 참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주기철 목사님이 뒷자리로 가셔가지고 선생님, 조만식 장로님한테 선생님 죄송합니다. 교인들이 보는 자리에서 교회 시간을 또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했더니 장로님이 무슨 소리냐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예배 늦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그릇이 큰 거예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40대 초반, 중반 이런 때예요. 이런 때고,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교회 질서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질서에 대해서 순응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세워주셨어요. 제자를 세우셨던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참 좋은 그런 어떤 미담으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짐을 나눠줄 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충만된 자, 보장된 자를 선택을 하고 이들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수령, 이 지도자의 결정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도장을 찍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도자와 이 수령들의 결정은 반드시 율법에 기초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기초에서 결정을 내리고 이것은 놓고 이것은 저렇고 했을 때 다 순응하며 질서 있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큰 사고 없이, 물론 이제 1세대를 못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돼요. 이렇게 직분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 교회 중직자로서 어떤 판단을 내실 때 교인들이 따라줘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할 때 이건 전교인 있을 때만 얘기해야 되는데 지나가니까 같이 나누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위치에서 이것은 뭐 또다시 말씀드리면 계급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질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분자로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